우리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더 찾아내는 아주 특이한 달란트가 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연히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교육가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 감사할 줄 아냐? 감사를 모르냐? 이 차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사에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이로 갈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일반 성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도 없고 도시에서 떨어진 멀리 외곽에 있는 데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은 어떻게 들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도 없고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을 바라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을 앓게 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제사장에 확인합니다. 문둥병이다, 다른 어떤 병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확진되냐? 제사장에 가서.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것만 아니라 바로 의원 역할도 했다고.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정지는 재판관의 역할, 의사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난 이제 다 낫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쳤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아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에로 가다가 몸을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몸이 나아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문둥병,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아직도 내가 문둥병인데, 아직도 내 몸이 이런데 무슨 제사장에 가? 이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봤자 야 너 오지마 너 아유 가까이 오지마. 아니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면 문둥병이 분명한데, 아니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포기하고 안 갈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라요. 순종할 때. 내 몸이 여전히 문둥병이지만 제사장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나은 거예요.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지금 문둥병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친구들하고 떨어져야 되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외곽에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60년대 70년대 말하면 가마떼기로 그냥 깔고 가마떼기로 덮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둥병자들, 그죠? 사람 취급도 못하고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이러다 죽으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내가 다 낫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달려가고 싶은 마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나보고 싶은 것, 내가 함께 살았던 그 동네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보 나 다 났어요. 얘들아 나 다 났다. 나 이제 자유야. 나 이제 몸이 깨끗해. 나 더 이상 문둥병자 아니야. 얼마나 외치고 싶겠어요, 그죠? 격리된 삶을 살다가 결국 10명 중에 9명은 가족들을 또 집으로 달려가고 말았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게 말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즘 말로 혼혈족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혼혈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왜? 이방인의 피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왜? 너희는 저주받았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니네가 감히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 금했다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자기 지역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사마리아.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득권자들, 기존의 사람들, 기존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할지 모르는 것.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도 문둥병이 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죠?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나도 문둥병에서 났어. 얼마나 기뻤겠어.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나머지 유대인들 9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문둥병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쁨에 만취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다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기쁨, 가족의 기쁨, 그 기쁨에 도취된 거죠.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완치됐다고 인증을 받고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았다는 거, 이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겠죠. 예수님 잊어버린 거죠.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보니까 이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이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사, 이걸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감사, 내 친구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도취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게 모든 감사의 이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철저히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그들이 느껴왔냐고요. 그죠? 어떤 일로 감사하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9명은 벌어진 일에만 집중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감사.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불평이 나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것은 감사를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갔다가 친구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그때 가서 해야지 뭐,
미루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부모를 만나는 것도 집에 가는 것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내일 해야지, 이거 다음에 해야지 미루면은 대부분 어때요?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미루면 잃어버린다고. 미루면 잃어버린다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 선물로 담임 선생님이 그 옛날에 보면 저 병풍 같은 건데 유리 병풍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 그래서 뭐 8개 9개인데 그 좋은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잘라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줬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 내일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유리로 이렇게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래서 그 안에 검은색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 여러 개 이렇게 병품처럼 있는데 그거 하나 띄어서 주셨는데 내일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내일로 미루면은 내일 할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 사람의 특성상 미루면은 거의 하지 않아요. 미루면. 그죠? 특별히 감사는 미루면 안 된다. 감사.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낫다는 것을 아는 순간 즉시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이거 낫다 이 확증한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였다고 했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한 일이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게 상대방도 감동이 되지. 늦어버린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면 뭐해? 타이밍이라 타이밍. 그래서 감사는 미루면 안 돼요. 생각나면 즉시로 감사해야 돼요. 즉시.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만나면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지금 감사하는 그 마음이 들끓을 때 그때 감사해야지.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럼 내 마음도 이미 다 식어버린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미 달라져. 상대방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랬잖아요. 다 식어버리고. 형식적인 감사. 이왕 감사할 거면은 형식적인 감사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금 정말 뜨거운 감사. 정말 내 감정적으로 최고로 모든 표현이 정말 감사한 그 마음. 그때 감사해야지. 그때 감사해야지. 식어버린 다음에 형식적인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오르면 즉시 감사해. 즉시 감사.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수요일 날 10회 1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수요일 날 하세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려고. 주일까지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하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떠오르면 즉시 감사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포장이 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포장이 된 선물. 그러니까 선물 받는 게 너무 좋죠. 뭐 그 선물만 갖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포장지를 뜯어보고 그 포장지 속에 있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거죠. 감사하는 자는 더 큰 감사를 받는다. 9명은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됐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치유되잖아요. 영혼까지.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돌아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고 더 큰 감사를 하도록 하셨다. 그런 거죠. 감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의 진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 선물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 물론 복을 받고 감사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는 거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아픔이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실패했어도 병원에 입원했어도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안 좋은 일을 만났다. 그게 뭐예요? 다 범사에 들어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사지가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 교통사고 났는데 뭐가 감사해?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나 이거 더 이상 사람들 보지 못할 수도 있었네.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다 불평거리가 되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거리를 다 받고.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뭐로 비교할 수 있냐?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감사를 모르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뻐하잖아요. 아유 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그걸 감사하다 그래요. 그죠?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뻐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내가 칭찬받는다고 그러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면 결국 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사람 저 사람 진짜 진국이야. 저 사람 진짜 사람 돼서 감사를 잊지 않네.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네. 감사를 표현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다른 복을 받아서 또 좋고 그렇잖아요. 결국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늘 예배 때마다, 늘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주는 작은 배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당장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찾을수록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입에 감사란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더 행복할 거예요. 나는 더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된 삶을 오늘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은 좋아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온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도 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것보다 진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대부분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할 것 찾으면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우리가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인생에서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 장소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 은혜, 평생 감사해야 될 은혜, 그렇죠? 그 은혜를 잊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감사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